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부터 44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봅니다. 신약 성경 77조 마가복음 13장 38절부터 천천히 함께 등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산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랫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큰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기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까 한 초등학교 학생이 우리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때 숙제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참 하기 싫었던 숙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숙제가 있었었죠. 일기. 그 일기에 이 초등학생이 이렇게 하루는 썼습니다. 엄마는 나를 이뻐해줘서 고맙다. 냉장고는 먹을 것을 줘서 고맙다. 강아지는 나랑 놀아줘서 고맙다.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의 존재가 심히 불안한 시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없는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빠의 존재가 아닌가. 근데 이렇게 따지면 지금 모든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서 새로운 집들 구하고 따로따로 사는 시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2대, 3대 이상 같이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모시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존재가 때로 잊혀지고 그게 너무나 당연시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기본 주제는 그렇게 되는데 일단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직접 터치해 주셔서 각자에게 맞는 은혜 또 성령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려고 하니까 이런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돼서 첫 번째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물질, 물건 이런 것들이 우선이다,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유물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질이나 보이는 것 말고도 추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종교계에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광신자, 광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믹스를 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인정하되 그 중에서 조금 더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용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짐작하시겠지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인정을 하는데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안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건전한 신앙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건전해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건전. 그냥 요즘 한국에 한 20년, 30년 전에서는 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또 교회 가서 예배 참여하면 부흥에 참여한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목말라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은혜 받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20년, 3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의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상임 이사국이 되고 그리고 지금 투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 대통령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 거쳤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세계 대통령.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여성분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좀 더 가치 있는,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도울 수 있는 그런 건전한 크리스찬 정신으로 무언가 일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전에 15분 전에 우리는 찬양을 미리 몇 곡 하는데 그 찬양하기 전에 또 미리 한 10시 혹은 10시 10분 이때부터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오늘은 너무나 은혜로운 새로운 가스펠송이 가사가 쏙 들어오고 또 주를 바라보며 살면 나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르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가스펠송을 듣고 따라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여기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향민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충실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모를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외모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마가복음 12장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긴 옷 입고 다니는, 거기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항상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간편복을 입습니다. 머리에 터보는 좀 하고, 더우니까 거의 빛이 반사되는 흰옷 계통으로 입고 그렇게 지내는데, 긴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뭔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삶, 과시하기를 나타내는 삶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예요. 세계적으로 화장품이 제일 많이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세계 각 나라들마다 K-팝, 또 K 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근간이 한국의 화장법이라고 어떤 심리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좀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국의 화장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많은 외국의 침략, 너무나 많은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가 화장을 하고, 왜 유행가 가사처럼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리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살았던 것이 그게 화장법의 발달 시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을 경제 활동을 못하고 지내시는 그런 분들, 제약을 많이 받으시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럴 때에 집안에서는 온 가족이 다 모이니까 좋지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밥을 하는, 각 집마다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아이 삼식이들 그러면서 밥을 해주면서도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하루 세 끼 밥 차리는 게 두려워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또 먹고 앉아서 할 일 없이 노니까 이 방석 크기만큼 엉덩이 크기도 점점 넓어져 가고. 제 얘기입니다. 우와. 그런데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될 때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인구직을 위해 애써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유독 남자가 더 안 돼요. 여성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립스틱 짙게 바르면 써줍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전 세계가 같이 공통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BTS 걔들이 7명인지 8명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름 몰라요. 계속 1등 한다 그러고, K-팝, K-푸드, K-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쭉. 이때 생각나는 것이 K 미션, K 플레이어,
전 세계의 문화를,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어떤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 한국에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응답의 모습도 전 세계적으로 좀 전파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의 어떤 형태나 기도의 형태나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끝났겠군요. 이 UFC 정찬성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왕자를 위해서 마지막 어떤 이 관문 오르테가라는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좋아합니다. 오늘 저녁 12시 30분에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시작할 때 먼저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햄스트링, 허벅지 뒷다리 여기까지 하면 뛰지를 못하는데 그런데도 아주 폭발적인 돌파력으로 골을 넣고 환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믿음은,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시는 실전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화장법은 눈에 보이고 그 외에 그 어떤 것들도 다 눈에 보이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힘으로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겨내시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한 1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우리 김창주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직 코로나가 유행되기 전인데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 같은 질병이 5년마다 되풀이 된다 그래요. 5년마다. 그리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준비하면 그러면 아주 대박이 날 수 있다. 아는데 그거를 준비를 못해서, 그리고 우리만 알고 있는, 그리고 그 김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마스크,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막아내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지금은 2차로 또 유행한다고 유럽과 미국과 이런 곳에서 아주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제는 드디어 전 세계가 마스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규칙에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받는 간증,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있는 본문 말씀 속에 긴 옷을 입는 것을 삼가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도 조금 높은 위치 혹은 나이가 많은 것, 학식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요,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운동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냥 이렇게 보면 나이대를 짐작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 나이가 몇입니까? 27. 29 정답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노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이지요? 아멘. 아멘. 우리 몰로 목사님 몇 살로 보이세요? 45. 할렐루야. 45세. 그러면 그 손자 일평이는 몇 살일까요? 19. 눈에 보여지는 나이를 잘 알지 못하는, 건강하고 잘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보기 좋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과 윤리와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실천의 부재. 알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성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지요. 우리 한국말로는 야단쳐요. 그죠? 야단을 치는데 그거를 단 둘이 있을 때 야단 치면 괜찮은데 자기 친구들 있는 데서 야단 쳤다고 성질을 내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면 마음이 애달고 속 타는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는 집 나간 자녀를 온 동네를 찾으면서 다녀요.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 모이는지도 몰라. 친구가 누군지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무조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동네를 헤매며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친구들이, 야, 니네 엄마 미친 사람처럼 네 이름 부르며 다니더라. 또 그게 안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들어와서 왜 그러고 다녀요? 소리 지르고 또 나가요. 보여지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중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소중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 예배 가운데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 눈물을 흘리는 그 감격을 느끼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나 이상하게 이쪽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소중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69년부터 40년 동안을 하버드 총장으로 지냈었던 찰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하버드를 세계에서 제일 인류 학교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느 날 한 두 부부가 나이 드신 부부가 왔는데 모양새가 좀 허름해.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가 총장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없는 시간 만나가지고 얼른 얘기하십시오. 사실은 저희 아들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 추리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좀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장학금이나 후원금 이런 걸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장학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건물 같은 거 하나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행색을 보니까 도대체 그 행색에서는 그런 기부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장학금 정도 기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지역 신문에 나고 뉴스에 그리고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두 부부가 새로운 학교를 지어서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부를 했는데 기부한 금액이 2,600만 달러.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1870년 2,600만 달러.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학교 이름이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찰스 엘리엇 하버드 총장이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회개 기도를 했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회개 기도.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에 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을 써놓고 교훈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축복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볼 때 혹은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메시아로 혹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생명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매 주마다 성시를 낭독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 또 보라의 시 이런 것들을 다 응용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굉장히 멋있는 기도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 성화야 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응답을 들어야 혹은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면서 혹은 사고를 피하게 하시든지 혹은 내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오히려 더 잘 되고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채워지는 이른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당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시골 아주 촌동네 이름, 동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동네 사람이고 기껏 해봐야 어디서 좀 뭘 주워 듣고 선생 흉내 내는 그런 사람 이런 정도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이른바 무지렁이 이른바 비슷하게 살던 사람들은 가슴에 마음에 충격을 받고
그들의 다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 때에 이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응답받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이렇게 거창한 음성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러이러하고 진솔한 기도를 했을 때 성령의 이끌리심과 도우심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긴 옷, 우리의 높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내 마음의 중심, 거짓 없는 진실, 이런 것들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거짓으로 혹은 좀 뭔가 포장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 진솔한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때,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하면 되겠지라는 K-플레이, 이른바 전 세계에 한국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 그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과부의 헌금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과부가 헌금하는 돈은 동전 2개라고 이야기합니다. 2렙돈. 렙돈이라는 단어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이. 그런데 이 렙돈이라는 것은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예배 드릴 때 여인의 뜰이 있고 일반 사람 백성들, 또 이게 구분이 외국인들이 있는 그런 뜰이 있고, 예배 드릴 때 그런 것이 달라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전에 그러나요? 이 헌금을 드리는데 나팔관 모양으로 된 헌금함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시에 지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거기다 넣는데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사장이며 거기에 좀 높은 관리 이런 사람들이 그 곳곳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나팔관 같은 헌금함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 가운데 다 앉아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데,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도 그 중에 하나 거기서 그 소리를 들으셨던 거예요. 100원짜리 떨어지는 소리, 500원짜리 떨어지는 소리 다른 거예요. 렙돈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금으로 만든 화폐 떨어지는 소리 다른 거예요. 당시에는 그 헌금하는 것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기록을 해놨다가 많이 드린 사람은 나중에 좋은 대접, 높은 사람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얼마 안 드린 사람은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많이 드렸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드렸다.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부는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넣으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과부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과부는 혹은 또 여자는 일자리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밭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어떤 배고난 이사, 그죠? 이런 것들을 줍는 거라든가,
난 품팔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바느질을 한다는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열심히 해서 받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돈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겨우 먹고 마실 거 쓰고 아껴두었다가 그 모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의 전부를 그 나팔관같이 생긴 헌금함에다가 떨어뜨릴 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여인은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넣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거짓 없는 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시고 칭찬을 하셨던 거지. 우리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들이 좋아요. 나이를 먹어도 곱게 나이 먹고 주름이 지고 이렇게 해도 좀 뭔가 품위 있게 주름이 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외모의 모습, 또 입고 있는 입성, 옷의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인격, 품성, 이런 모습들이 좀 더 원숙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되어져서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나이가 들수록 나보다는 우선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 K 플레이어의 선두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표현한 그런 성경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힘들어지고 살면서 곤경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아주 비참한 곳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그리고 희생하면서 가정을 먹여 살리는 사람은 바로 여성입니다. 그 여성들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삶의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또 사회 경제, 국가 경제가 겨우 살아난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외국인 침략. 이제 코로나 1년밖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또다시 유행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전파되어지고 그 모습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서로 확인할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은 어느 누구도 감히 빼앗을 수도 빼앗기지도 않는 그런 오직 나만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중에서 허망하게 광신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키면서 할렐루야, 그들을 위하여 세상 약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생체 해부학자 그분들의 이야기로 따진다 그러면 사람 몸이 장기로 파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제 했을 때 아마 7,500원 정도 된다 그래요. 많이 쳐준 것 같아요. 사람 죽으면 갖다 묻는 데만 또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가치는 나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진실의 눈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정말 마음 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경험하는, 내가 응답받는, 또 나에게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데 그걸 경험을 가끔 해봤는데 그런데 나만 받고 나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전달하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도 있는 말이지만 누구든지 적신으로 나왔으니 다시 적신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이루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도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실 때 그때 우리의 삶의 행적을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시는 기도하는 방법, 체험, 간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고 기도하는 방법, 응답받는 방법, 행복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든 모습 이런 것까지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신은 K 플레이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생각하기에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았고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해 보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